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두 사람. 한 사람은요, 지난주에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람 얘기고요. 한 사람은요, 전화 통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둘 다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첫 번째 만났던 사람 얘기입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요. 저한테 자신의 껍데기 말고요, 속마음을 직진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진해서.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직진해서 속마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감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날마다 술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얘기를 하고 나서 헤어지는데 저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기도 많이 해줘. 기도 많이 해줘. 그래서 제가 마음에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지인과 헤어지고 나서 한 10분이나 지났을까요? 전화가 한 통화 딱 걸려왔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 전화 온 이 지인은 최근에 직업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부인이 암이 발병이 되어서 현재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부인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대요. 나이는 50대 중반이에요. 55세예요. 전화로 자신의 상황을 저한테 고백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몸이 쉬는 게 아니라 요즘 자신이 지금 일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뭐가 나고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50대 중반이면 한창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경제적으로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라 이거죠. 그런데다가 부인의 건강도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볼 수밖에 없게 되냐면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다 보니까 내 영혼에 평안함이 있다라는 표현을 저한테 전화로 했어요. 본인은 몸이 쉬면 일을 그만두고 몸이 쉬면 쉬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그만둘 때는 그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부인의 암이 발병되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답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은 쉬는 게 아닌데 내 영혼은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자,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건강검진 하셨어요? 이건덕 집사님 건강검진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됐어요?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해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저한테도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 예약을 하라고, 예약이 안 돼 있다고 예약을 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콜센터에 연락을 해서 전화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에요. 네,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되게 건강한 편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체력 검사를 할 때 1급도 아니고 특급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건강한 편이죠.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요로 결석으로 여러 번 병원에 10여 년 전에도 갔다 왔고 서울 와서도 결신교에 와서도 또 이게 또 재발을 해서 또 병원에 신세를 졌던 적이 있었어요.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병원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한 10여 년 전쯤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딱 새벽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옆구리에 통증이 막 생기면서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몸이 상태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뭐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증상이 이게 요로결석 증상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문 여는 시간 9시 되기를 겨우겨우 참고 버티다가 9시 되자마자 병원에 딱 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딱 받았더니 어떻게 알고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의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잘 찾아왔다고? 핸드폰을 검색을 해보니까 증상이 요로결석 같아가지고 찾아왔다. 잘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병원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음식 조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지 말고 물 많이 마셔주고 운동 얼마나 하시냐고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안 하던 운동도 하고 물도 억지로 많이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신경을 한동안 좀 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가줘야 됩니다. 그죠? 병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증상이 나타나면 적절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 줘야 돼요. 자, 영혼의 증상이 어떤 게 영혼의 증상일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기도 잘 되세요? 눈만 감으면은 기도가 그냥 줄줄줄줄 나오세요? 아니면 기도하려고 그냥 눈을 딱 감았는데 잡생각만 나십니까? 걱정거리가 그냥 내 생각과 감정을 집어삼켜버려가지고 기도가 그냥 한마디도 입에 떨어지지를 않습니까? 아니면 그마저도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태는 아닙니까? 마음이 자꾸 가라앉고 우울한 마음이 요즘 드시는 분 계세요? 이유가 뭘까요? 계절을 타서 그럴까요? 여러분, 남들이 보면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마음은 혹시 죽고 싶다는 마음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요. 멋지게 보이고요. 잘 웃고 있는데 겉은 그런데 속은 죽을 지경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남들이 보면요. 야, 저 사람 저거 어떻게 사나. 겉으로는 그냥 답이 없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 사람 속은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르죠. 자, 우리 마음속에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 이런 증상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을 가야 될까요? 정신과를 찾아가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증상이 있는데도 방치하고 해결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를 돌보던 딸이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그 집 딸까지 우울증에 걸렸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침체를 겪으면요, 본인만 영적인 침체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도 있겠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도 영적으로 살지만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살게 돼 있어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왕 사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겼어요. 지지난주에 제 신학대학원 동기가 하나 생각이 나서 제가 난데없이 전화를 이 친구한테 했던 적이 있어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거든요. 신학대학원 동기거든요.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 친구를 좀 위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돌렸더니 어려움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너한테 이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런 얘기를 해서 밥을 먹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시편 42편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42편에 보면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의 속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42편이에요. 자, 시편 42편 1절, 2절 이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내 인생이 달라진 게 한 개도 없다. 이런 느낌을 담아서 하는 표현이에요. 질문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시편 저자에게 또 오늘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내용인데요. 42편 5절 첫째 줄, 둘째 줄만 읽어봅니다. 42편 5절 첫째, 둘째 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뭐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뭐하는가?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금요 영성 집회에 온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시편 저자의 속마음을 향해서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불안해하냐? 너 왜 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이 저자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사단 마귀가 주는 소리,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 사단 마귀가 주는 음성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저자는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을까요? 자, 42편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2편 3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시편 저자를 향해서 시편 저자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계신다면 네 인생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달라지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건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단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을 심습니다. 너 기도해도 안 변하네?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을 들여다보거든요, 사단도.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믿어도 별 수 없는 거 아니야? 사단이 주는 소리와 음성을 우리는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주야로 낮과 밤으로 사람이 눈물을 왜 흘려요? 힘들면, 슬프면, 극단적인 감정 상태가 되면 눈물이 팍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낮에도 눈물이 흐르고 밤에도 눈물이 흐른다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흐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사람들이 옆에서 하는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삶의 상황이. 그러니까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를 기가 막히게 알고요. 너 하나님 믿어도 안 변해. 믿지 마. 소용없어.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들쑤시는 거예요. 힘든 현실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사단 마귀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마음속에 낙심이라는 영적 증상이 생긴 거예요. 영적 침체라는 증상이 온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욕이 사라지고 믿음의 소망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심이 생기고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도 안 되고 성경 말씀도 이거 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채널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채널이라고는 사단 마귀의 소리, 사단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단 마귀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웃어 넘기면 되는 말인데도 그 말을 자꾸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성경 말씀이라고 묵상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 묵상하면 어떻게 되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우리 영혼에 꽂혀서 우리의 영혼이 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단 마귀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단 마귀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듭니다.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이건덕 집사님 찬양 인도를 하는데 첫 곡 왕이신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을 앞에서 인도를 하는데 제가 부르다 말고 하나님이 제 생각 속에 찬양을 하는 제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셨어요. 너 진짜 내가 너의 인생의 왕이 맞냐? 이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를 했거든요. 찬양하다 말고. 기도할 때,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이틀 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오늘 금요일이죠. 이틀 전 수요일 날 새벽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강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저한테 집어넣어 주시냐면 몇몇 사람들과 했던 대화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는 사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던 저에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요.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면에 대해서 너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 길신교회에서 학습 세례식을 진행할 때 제가 겪었던 일을 잠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대상이었던 한 성도님한테 하루 전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학습 세례식 참석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공부 다 하셨고 이제 내일 예배만 참석하시면 되는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래요. 내가 학습 세례를 지금 받는다고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따지려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진 내가 이 학습 세례식에 참여해서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이 아니라 좀 더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다음번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따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성도님 마음속에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갈등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다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내가 따지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마음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사이에서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계신 게 맞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마음속에는 사단 마귀가 주는 음성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함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사단 마귀가 주는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지인을 만나러 갈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1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면서 읽으려고 책을 하나 넣어가지고 갔거든요. 지하철에 자리를 딱 잡고
책을 딱 폈어요. 근데 다시 책을 딱 덮었어요. 왜 덮었냐면 그 지인을 만나러 가는데 제가 놀려고 시간 남아 돌아가지고 놀려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 영혼에 대한 마음 때문에 제가 일부러 시간을 쪼개가지고 시간을 잡고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그냥 인간적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만나러 가는데 이 지인을 만나러 가는데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만나려고 가는데 제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지하철에서 눈을 감고 잠깐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 지인을 놓고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하고 생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책을 보는데 이런 문장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지인이 지금 영혼이 뻥 뚫려 있다. 이 문장이 확 다가왔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에다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이 지인이 채우고 있다.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 지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이 영혼이 신음하는 힘든 그 마음이 저한테 들리는 것처럼 여겨져요. 자, 요약하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하고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에 보면 바울하고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반깁니까? 요즘 잡상인 취급을 많이 하지요? 바울하고 바나바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고 그 지역에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 얘기니까 별로 이게 안 와닿는데 실감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청량리역 옆에 가면은 쌍굴다리 옆에 그 노숙자들한테 밥퍼 사역을 하시는 최일도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 최일도 목사님 그 쌍굴다리에서 수백 명의 노숙자들을 밥 배식을 매일 하고는 했단 말이에요. 저도 거기 가서 봉사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옆에 길을 걸어가는데 아줌마 둘이가 가래침을 최일도 목사님 얼굴에다가 퇴 하고 뱉으랍니다. 왜요? 어디서 거지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집값 떨어지게 만든다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한 거라고는 전도밖에 없었어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근데 박해를 받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전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쫓겨났는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쁨이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쫓겨났는데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이곳에서 전도한다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한다고 우리를 박해하고 쫓아내는 걸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도하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이제 다른 장소로 옮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다른 장소로 옮겨갈 수 있었어요. 낙심하지 않고 사단이 주는 그 환경에 의한
낙심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옮기라는 사인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기쁨이 그 영혼을 춤추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사모님, 개척교회 사모님 얘기입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는데 개척교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리가 잡힌 교회보다 개척교회가 더 힘들어요. 근데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목사님 사모님이 40세인데 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위암 판정을 딱 받으니까 이 사모님 마음속에 낙심이 온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남편 도와가지고 열심히 교회 개척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자기한테 지금 위암이라는 이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 낙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남편이 미운 마음이 들고요. 남편 목사님이 미운 마음이 들고요. 저 남편이 무능력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다가 내가 이 병에 걸린 게 아닌가. 그걸 원망하는 마음이 그냥 가득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아는 목사님이 이제 위로하려고 함께 왔다가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목사님이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이 사모님 마음속에 무언가 이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게 와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권면을 조심스럽게 했대요. 원망하는 마음은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도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 그 원망하는 마음 대신에 감사거리를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드렸대요.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이 사모님이 감사는 무슨 이 마음이 딱 들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며칠이 지나도록 하나도 감사에 대해서 쓸 생각도 하지 않았었대요. 근데 며칠이 좀 지나고 나가지고 문득 그래도 한번 적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노트를 펴놓고 감사를 적으려고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 이게 감사가 되더래요. 내 육신은 지금 위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지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하다. 이걸 첫 번째로 기록을 하고는 또 남편에 대해서 감사한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좀 고지식 하기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줄도 모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감사거리를 생각을 하면서 한자 이렇게 적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노트가 모자랄 정도로 감사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를 이렇게 적다가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개가 터지게 하시면서 회개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서 사모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 사모님이 달라지게 됐대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면은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살아가는 일상도 따라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암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누구를 주를 어떻게 기억하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살다 보면 영적 침체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이 올 만한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사단 마귀가 가지고 노는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셨는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 상황이 변하게 해 주세요. 자꾸 외적인 어떤 변화를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들이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순서를 그거 먼저 해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순서는요,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바꾸세요? 우리의 속 사람부터 바꾸는 작업을 하세요. 이게 순서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은 쏙 빼고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이게 좀 빨리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인다고요.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보가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고 감사가 회복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속에 휘둘리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먼저 원하셔요. 이게 전제가 돼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게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가 그냥 오는 건 없습니다. 자, 혹시 영적으로 요즘 답답함을 느끼시고 모든 것이 짜증이 나시고 사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이고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분 계십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의 증상이에요. 자, 제가 몸이 증상이 있었을 때 검색해보고 병원을 찾아갔던 이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침체의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진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미워하는 마음 정리해라. 원망하는 마음 먼저 정리해라. 감사하지 못하는 거 정리해라. 끊지 못하는 습관 정리해라. 잘못된 우선순위 정리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영적인 수술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치료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회개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표정을 바꾸시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시고
먼저 내 영혼이 변화된 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환경을 그 다음 단계로 바꾸세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남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무지하게 큰 소리를 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방해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귀를 틀어막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내 귀를 이렇게 틀어막고 기도하면 내가 작게 얘기해도 내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그죠? 뭐 그렇게 기도하든지 어떻게 기도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가. 다른 사람 기도 듣고 앉아 있고 그냥 졸고 앉아 있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찬송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까 찬양팀 나와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하고